그럼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할 가나안의 경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 통치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할 영토의 사방 경계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영역의 경계는 남쪽으로 사해에서 애굽 시내에 이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쪽으로는 대해 즉 오늘날의 지중해 해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중해에 대해서 하살에낫 다메섹 북동 120km 이르는 지점의 성읍, 그러니까 오늘날 오렌테스 강과 레온테스 강 중앙에 위치한 리브웨로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의 경계는 하살에낫에서 남쪽으로 갈릴리, 그런 긴네렛 호수, 그리고 남동의 그런 아인 성읍을 연결하는 반원형의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기르앗과 바산 남부 지역을 이제 분깃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계는 폭 80km, 길이 260km로서 경기도, 그러니까 충청도의 그 넓이를 합친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영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실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즉 유브라데에서 애굽강에 이르는 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과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땅의 영역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정복 당시가 아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대하 9장 2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정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면서 세상의 하나님의 세상 통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 원리는 하나님은 모든 땅의 영역과 한계를 정한 주권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나니 그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기 앞서서 미리 가나안 땅의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 후 실제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의 경계와 그리고 영역의 한계를 정해주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 전 도시에 말하기를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역시도 이르기를 시편 16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하여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아직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나안 정복의 그런 결의를 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영역을 정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활의 공간과 그리고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공간과 그리고 터전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들이 거할 그런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약속만을 받고도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 땅이 그들의 분깃이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나간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산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 통치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는 대해 지중해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서방 열방과 끊임없이 접촉의 그 통로가 되었던 이 지중해는 곧 팔레스틴에서 물물의 교환 창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역사가 만방에 널리 펼쳐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름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바라보면서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을 외치며 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인 이런 바울은 바로 이 지중해를 무대로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놀랍고 원대한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스라엘의 국경선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삶에 우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과 부흥과 가정의 부흥 그리고 삶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교구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명을 전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개월 되지 않아서 10명을 전도해서 신앙 고백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모두 다 구역 예배에 참석했고 순종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모이라 그럼 모이고 또 전도하자 그럼 같이 나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도왔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3천 정도의 그런 전셋집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명을 하고 난 후에 31평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댁집에 아무도 모르는 땅이 나타났습니다. 그 땅을 나라에서 찾아서 우리 시댁에 돈을 주었습니다.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 집을 이렇게 마련해 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땅이 나타났어. 그 모르는 땅은 나라의 기속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신학교 다닐 때에 서울 시내를 전도하는
그런 하루 전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학교에서 정해서 이제 전 학생들이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홍대 입구 전철역에 있는 곳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전도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 다 전도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 10명을 결신을 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 시절을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기쁘게 그렇게 신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영혼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만방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세상 통치 원리는 하나님은 악한 전례 일망정, 신앙의 교훈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의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동쪽과 그리고 남쪽 경계를 사해로 정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팔레스타인의 남동쪽에 위치한 사해가 지정학상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들 국가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만사의 모든 일 이면에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에 사해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경계를 삼게 하셨던 것이죠. 즉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타락한 범죄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했을 때에 생긴 호수, 바로 그것이 사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사해를 경계를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타락과 부패의 삶을 산다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교훈을 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공간이요 그리고 삶의 처소일지라도 그 처소가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된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심판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분열 왕국 말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당하였습니다. 즉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을 맞이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상기한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전례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것을 신앙의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한테는 내가 볼 땐 나에겐 너무나 악한 것이야. 나에겐 너무나 고통당하는 것이야.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런 것들이야.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찾아서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세상 통치 원리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나라, 그리고 민족과 그리고 민족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역과 생활 공간의 안에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환경과 삶의 그 공간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곧 복음 사역에 헌신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데 그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 선언하신 아름다운 삶의 그 초소를 일상의 유익과 세상 연락을 위해서 허탄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공간으로만 이용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삶의 초소와 그리고 경계를 정해 주시고 이를 인정하시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세상 통치 원리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곳에서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버스를 탈 때에도 어디를 가더라도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탈 때도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바깥의 창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영혼 하나님 교회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널목에 서 있을 때 차가 서 있잖아요. 그럼 건널목 사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널목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믿고 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기도하는 그분들이 어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에 나갈 줄로 믿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그 자리에서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 영혼도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전도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